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성령님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늦은 비의 능력과 불법의 세력. 기억될 말씀 호세아 6장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두 번 강조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새벽빛같이 그의 나오심은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같이 임하시리라. 여호와의 임함을 새벽빛에 비유했고 또 늦은 비에 비유했습니다. 새벽빛이 어떤 빛이죠? 우리 동료 가운데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엔 그 동료의 맨 끝에 새별이 등대란다 길을 찾아라, 다 아시죠? 그 새별이 새벽별입니다. 천문학 용어로는 금성이고 우리 성경에는 계명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해가 또 오르기 전에 아직 캄캄할 때 밤하늘을 비춰주는 새별, 새벽별. 여호와께서 그렇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늦은 비 임하는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늦은 비를 알려고 하면은 여호와를 열심히 연구해야 합니다. 여호와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 때 늦은 비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늦은 비 호칭에 대한 바른 이해. 자, 늦은 비가 왔느니 안 왔느니,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이런 논란이 많죠. 지금도 계속이 되고 있죠.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논란이 있어야 연구를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예전에 믿음이냐 율법이냐 논란이 많았잖아요. 이제는 정리가 되었습니다. 다들 연구를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온 거예요. 많은 무리가 떠나가기도 했지만은 늦은 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늦은 비가 왔느냐 안 왔느냐 하는 문제에, 자, 이 늦은 비의 호칭이 어디에서 왔는지부터 우리가 연구를 해야 돼요. 마지막 사건 183페이지 보면은 동방에서는 이른 비가 씨 뿌리는 때에 내린다. 그것은 씨가 발아하도록 하는데 필요하다. 절기의 끝에 내리는 늦은 비는 곡식을 익게 하여 낫을 댈 준비를 하게 한다. 주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하여 천년계의 이와 같은 작용을 사용하신다. 자, 식물의 성장과 자람과 수확에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비유했습니다. 이른 비는 씨를 뿌려서 싹이 나고 잎이 무성해 가는 그 과정을 이른 비예요. 그리고 이제 열매가 나와서 열매가 익어가는 과정. 이때 또 늦은 비가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시는데 이 천년계의 작용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이 어디 있죠? 예. 우리 마음밭을 말합니다. 우리 마음에 무성한 잡초가 나 있고 황폐하다는 거예요.
이 잡초를 제거하고 땅을 갈 때 거기에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잡초 무성한데 씨 뿌려본들 잡초가 자라겠어요? 자, 그리할 때 의를 비처럼, 여기는 의를 비에다 묘사했습니다. 의는 거룩한 말씀이죠. 거룩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 마음밭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0절의 말씀.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인쇄물에는 그 지민이 부족해가지고 다 못 적었습니다. 화면도 보고 같이 보세요. 자, 시장하셔서 무화과의 잎이 무성하니까 당연히 무화과가 많이 열릴 걸로 아시고 오셨는데 하나도 열린 게 없어요.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주를 내려서 그 나무를 죽게 했습니다. 제 아들이 와서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평소의 모습은 이렇지 않잖아요. 아니 무화과 나무가 뭘 잘못했죠? 뭐 사람 같은 인격체도 아닌데 왜 무화과 나무에다 저주를 내려서 죽게 만들었을까요? 거기에 대한 해석이 소망 582페이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행동화된 비유였다. 바로 그리스도의 면전에서 무성한 잎사귀로 의기양양하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유대 민족의 상징이었다. 구주께서는 이스라엘의 파멸의 원인과 확실성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이러한 목적에서 예수께서는 나무에게 도덕적 특성을 부여하여 거룩한 진리의 해설자로 삼으셨다. 자,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늦은 비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예, 못 받았으니까 열매를 못 맺었죠. 물론 그 나무는 뭘 압니까? 인격체가 아니니까. 여기에 이 예를 무화과 나무는 유대 민족의 상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의기양양하던 우쭐대던 이것이 오늘날 역시 이 표상이 적용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파멸의 원인과 확실성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 예화를 드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파멸했습니까? 예, 완전히 파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 40년 뒤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파멸했습니다. 입이 무성하다고 하는 것은 지식이 많다는 거예요. 그죠? 입은 지식을 상징합니다. 많은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교회에서 가장 영적 지식이 많은 교단이 어디입니까? 우리 재림교회예요. 왜? 예언의 신이라고 하는 성경 주석이 있기 때문에. 오늘 라오디게아 보내는 기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실상은 가난하고 공고하고 벌거벗은 것도 알지 못하는 치매 걸린 노인의 모습이잖아요. 유대민족, 과거의 유대민족과 동일한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교훈으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그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을 상징할 때 무화과나무를 듭니다. 그죠? 무화과나무는 믿음의 비유예요. 소망 581페이지 보면 잎이 나기 전에 익은 열매가 나오는 것이 무화과나무의 특성이다.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꽃이 진 뒤에 열매가 나오는데 무화과나무는 독특하게도 열매가 먼저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나무에 따라서는. 근데 앞에 그 무화과나무는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전혀 없었어요. 자, 목사에게 보내는 것은 508페이지 보면은 우리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동시에 받을 태도를 갖추지 않는 한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요. 그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을 것이다. 자, 여기 보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한테 개념이 좀 달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이른 비는 먼저 오고 늦은 비는 마지막에 올 걸로 이래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동시에 받을 태도를 취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영혼은 잃어버림을 당할 것이요. 그 책임은 그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기문 75페이지 보면은 진정한 믿음은 약속된 축복이 실현되고 느껴지기 전에 그것을 붙잡고 주장한다. 와야 믿는 것이 아니고 와야 믿을 것 때문에 그 믿을 필요 없어요. 와 있는 걸 이미 아니까 오기 전에 믿을 때 너 믿음대로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함께 동시에 구하고 내 마음속에 품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교훈이죠.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507페이지. 매일 우리가 적극적인 그리스도인 덕성의 본을 보이면서 향상하지 않는 한 우리는 늦은 비 때의 성령의 나타나심을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늦은 비 성령이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내릴지라도 우리는 그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게 될 것이다. 아니, 늦은 비는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불이 내리고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권능이 나타나는데 왜 몰라?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말씀하고 있는 늦은 비 개념은 우리가 성장하고 향상하는 이런 관계 속에 있지 않으면은 늦은 비 성령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막 내리는데도 나는 그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늦은 비의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늦은 비의 개인적인 역사와 교회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세월의 흐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불일역자의 일사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교회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그림을 보세요. 왼편은 개인적으로 지금 이런 늦은 비를 받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무슨 그림이죠? 예, 마가 다락방에 120명에게 성령의 늦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때 성령의 불이 내렸어요. 우리 늦은 비라 그러는데 실상은 성령의 불이 내렸습니다. 자, 이 두 개의 전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내 마음의 전, 또 이 교회라고 하는 우리 집단의 전, 두 개의 전으로 늦은 비를 대입하면서 이해해야만 오해가 안 생깁니다. 한 가지만 알고 있으면은, 아니, 개인적인 늦은 비만 생각하면은, 무슨 기적이 일어나? 불치병자를 고쳐봐.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또 단체에만 적용하면은, 이거는 아직도 미래로 보여. 언제 우리가 늦은 비를 받겠어요? 그 안에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자, 목사와 복음교육자 503페이지, 508페이지. 그리스도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장막회와 같은 교회 집회들, 지금 우리 집회 말하죠, 그죠? 장막회와 같은 교회 집회들, 그리고 가정 집회소의 모임들, 두세 사람, 몇 사람이 모여서 하는 집회들, 그 다음에 영혼을 위해 개인적인 수고를 바칠 수 있는 모든 개인적인 기도 가운데서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회들이다. 자, 여기 보면은 단체든 몇 사람이든 또 개인이든 똑같이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늦은 비 개념을 좀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이런 집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자기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집회 참석하시죠? 참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은 또 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늦은 비 문제를 다룰 때 더 깊은 마음 가운데 묵상과 간구함으로 나와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시록 18장 1절로부터 4절까지, 자, 1절에 이제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재림교에서는 18장 천사를 늦은 비로 봅니다. 1절부터. 근데 아직도 안 왔다 하고 있어요. 권능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아직 이 18장 천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1888년 기별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가르쳐 주지도 아니하고, 개혁운동을 통해 이미 18장 천사 운동은 이미 시작되고 있는데 재림교회는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유대 나라에 이미 구체적으로 와 계시는데, 메시아가 와 계시는데 제자들과 함께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알았습니까? 유대인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8장 1절,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짐, 의의 늦은 비가 내렸습니다. 아까 의가 비라 그랬죠. 품성의 열매를 잇기 위한 의의 늦음입니다. 의는 거룩한 말씀이에요.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품성을 잇게 만드는 것. 그 18장 1절로부터 이미 개혁운동을 통하여 이미 시작돼서 1925년에 독일에서 개혁운동이 조직되고 지금 100년이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재림교회는 아주 늦은 비를 미래야. 옛날 유대나라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권능에 그러면 4절에 가서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이제 이것은 권능의 늦은 비예요. 추수와 수확을 하기 위해서. 자, 밑에 고린도후서 3장 18절 보니까 우리가 다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이게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도 나아갑니다. 한 번 영광 끝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의 영광이 있죠. 품성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거듭나는 것, 영광입니까? 영광 아닙니까? 네, 품성의 영광이에요. 그 영광에서 그런 품성을 가진 자가 그것이 바깥으로 반사될 때 모세처럼, 스테반처럼 광채가 납니다. 그런 사람을 통하여 영혼들을 수확하는 거예요. 수확의 영광. 이 두 번의 영광이에요. 우리는 지금 1, 2절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 마가다락방의 그 경험은 여기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 교훈이 레위기 19장에도 같은 맥락의 교훈이 있습니다. 23, 24절에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말자 빠졌습니다. 먹지 말 것이요. 제4년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요.
제5년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에게 큰 소산이 풍성하리라. 3년 동안은 할례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거룩하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4년에 과실이 거룩하게 다 익는다는 거예요. 5년째 수확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3년 동안은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단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비유가 또 어디 있냐면은 누가복음 13장에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더니 다 알죠? 3년을 와서 열매를 구했으나 열매를 얻지 못하니 찍어버렸을 때 가원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다시 땅을 두릅하고 거름을 두르니 1년을 더 기다려달라. 그래도 열매가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라 하셨어요. 같은 신약과 구약의 똑같은 맥락이에요. 우리가 넷째 천사잖아요. 18년 천사가. 네 번째 천사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의 목적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품성의 열매가 거룩하게 익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추수꾼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추수를 하게 됩니다. 이 교회에서도 거룩한 경험을 하지 못한다면은 어디 가서 거룩한 경험을 하겠어요? 아무 데도 할 데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만큼 온전하게 성경과 예언의 신을 바르게 가르치는 단체가 없잖아요. 전 세계적인 조직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의 목적은 우리 품성의 열매, 거룩하게 읽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 수확하는 제5년 열매 수확하는 제5번째 천사의 사명입니다. 자, 여기 5번째 때문에 많은 오류들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교회정은 이원 142페이지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큰 사업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큰 추수 때에 늦은비죠. 도움을 얻기 위하여 그분께 기도를 올린다. 늦은비 주십시오. 기도를 올린다. 그러나 그들이 기대한 모양대로 도움이 오지 않을 것 같으면 그들은 그것을 받지 않을 것이며 그리스도의 초림 광경에 실망하여 그리스도에게서 돌아선 유대 민족처럼 그것으로부터 돌아서고 말 것이다. 지금 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옛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올 것으로 기대했습니까? 영광스럽게 유대 나라를 구원해줄 로마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속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유대 나라를 구해줄 영광스러운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했는데 그들은 초림과 재림을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영광스럽게 오신다는 말씀도 있는 반면에 이사야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흠모할 것 없고 자랑할 것 없는 마른 순의 연한 순처럼, 마른 땅의 연한 순처럼 이렇게 묘사해놨단 말이에요. 여기는 이것은 초림이고 이거는 재림이라고 이걸 안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 오는 것을 영광스러운 메시아가 올 걸로, 그건 재림 때의 광경인데 바로 이 현상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개혁운동에서 뭐 영광스러운 모습이 보이나요? 외적으로, 외형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늦은 비냐, 18년 천사냐? 아니야. 지금 전 세계 180개국에 지금 개혁운동이 다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자, 그래서 가려 뽑은 기별 6권 107페이지. 이적이 성경을 대신할 수 없다. 말씀을 제외하거나 말씀을 대체하기 위하여 어떤 놀라운 빛을 주지 않으신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쫓아서 오는 것이지, 네, 말씀 쫓지 않냐고 어떤 병자가 일어나고 뭐 죽은 자 살아나고 그 말씀 안 가르치고 그것만 우리가 기대해서는 이 일이 일어나지,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이 권능을 행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거. 의인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요 거룩한 것이라. 그래서 1888년에 그 기별이 바로 의의 기별이 바로 늦은 비의 기별을 함축하고 있는 의의 기별인 거예요. 시도소망 407페이지 보니까 오늘날 진리의 기별이 제시될 때에 유대인들처럼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라. 이적을 행하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복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표적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사단의 속박을 끊을 수 있는 것은 기적이 아닌가? 완고하고 억센 의지의 지배를 받던 자가 해방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에 이끄심에 전심으로 복종할 때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한 영혼이 회개하고 인간의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 곧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행 일체의 생애는 하나의 큰 이적이다. 품성의 이적이 가장 큰 이적이라는 거예요. 이 이적은 남의 눈에 금방 보입니까? 장비 눈뜨기 하면 금방 보여요. 중풍부에서 일어나면 금방 보여요. 품성의 거듭남, 새롭게 되면 성령의 임재를 통한 하나님과 본인만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장님 눈뜨기하고 중풍병자 일으키는 것하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아주 더러운 품성으로 살아가던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회개하고 신령한 자로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어떤 게 더 어렵겠어요? 장님 눈뜨기 하는 게 어렵습니까? 아니면은 사탄의 속박 가운데 있던 그 더러운 품성이 변화되어 거룩한 품성으로 변화되어 시키는 그것이 어렵습니까? 장님 눈뜨기는 그것도 쉽잖아요. 그걸 한순간에 할 수 있어요. 품성 변화는, 우리 품성 변화하려고 우리 참 노력 많이 하죠. 믿음도 하고, 순종도 하고 다 합니다만은, 자꾸 옛날로 돌아가는 이 습관이 있죠. 우리의 의지가 완전히 굴복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가 하나님 뜻에 굴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품성의 변화, 가장 이적 중에 이적입니다. 18단 천사 1절 2절은 바로 이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 나타나는 권능이에요. 사도행전 4장 28, 30. 이게, 인쇄물에는 없습니다. 자리가 없어서 화면 보세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마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마치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교회 단체에 성령의 권능이 부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게 바로 이 경험이에요. 아직 이 경험은 일어나지 않고 있죠. 그래서 교회적인 늦은 비와 개인적인 늦은 비, 이 두 개념을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개인적인 늦은 비는 그 본인을 위한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니까, 그죠? 본인의 열매를 있게 만드는 본인의 구원을 위한 거예요. 그러나 이 교회적인 권능이 임하는 이 늦은 비는 온 세상을 위한 거예요. 이 권능이 임하면 온 세상으로 나가잖아요. 온 세상을 위하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인적인 늦은 비도 초점을 맞추기도 하고 교회적인 늦은 비에 초점을 맞추기도 하고 두 개념이 다 같이 있어요. 이걸 오해하기 때문에 한 가지 개념만 알고 있으니까 자꾸만 늦은 비가 왔다 안 왔다 하는 논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54, 55페이지 보면은 하나님의 사업이 마쳐지는 종말의 때에 헌신한 신자들이 성령의 지도하에 발휘하는 열렬한 노력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표적이 따를 것이다. 사도 시대에 성령을 부어주심은 이른 비의 시작이었고 그 결과는 영광스러웠다. 세상의 끝에도 성령의 임재가 참 교회와 함께할 것이다. 그리고 세상의 추수가 끝날 즈음에 인자의 오심에 대해 교회를 준비시키기 위하여 영적 은혜가 특별히 부어질 것이 약속되었다. 그리고 이 첨가된 능력을 그렇습니다. 이 첨가된 이미 능력 주어졌는데 풍성히 변화시키는 능력이 주어졌는데 그게 첨가적으로 능력을 주셨는데 이 능력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은 늦은 비 때에 추수의 주님께 단언해야 한다. 그 응답으로 주께서는 번개를 내시고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리시리라. 여기는 교회의 늦은 비를 초점에 맞췄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인 늦은 비를 시작해가지고 교회적인 늦은 비는 늦은 비의 마침이에요. 개인적인 늦은 비 시작이고 교회적인 권능이 많은 것은 늦은 비의 마침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늦은 비라고 묘사하는 것. 그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유대나라 당시에 예수님은 언제부터 메시아입니까? 30세 공생애 때부터 메시아입니까? 네? 태어날 때부터 메시아예요. 그 태어날 때부터 메시아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죠, 그죠? 목동들도 알았고. 동방박사는 와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 어린 예수를 보고 유대인으로 왕이었잖아요, 유대인으로 왕이요.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메시아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나 그 공생애 때 드디어 메시아의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그러나 30대까지 그는 메시아 일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모든 걸 준비하고 성장했습니다. 30세 때에 목소리를 버리고 그는 메시아의 공생애를 시작한 거예요. 그 과거를 모르는 사람은 30세부터 메시아를 하면 틀린 거 아니잖아요. 모르니까. 이 교회적인 넓이도 초점도 바로 이제 세계적인 사보로 나가니까 늦은 비 완성이거든요. 이게 교회적인 120명의 마가다락방에 내린 것은 그것을 그 당시 이름으로 했죠. 그거는 시대적인 표현이에요. 마가다락방에 내린 것은 그들로서는 그게 늦은 비였지 않습니까? 열 맺었잖아요. 열 맺었고 권능이 맺잖아요. 그들로서는 늦은 비인데 시대적인 호칭으로 교회의 시작이니까 교회에 사기 텄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사기 텄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른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라오디게아 7째 교회는 이 교회가 완성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늦은 비라 표현하는 그 시대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늦은 비, 이른 비 이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상황 따라서 다양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마가다락방의 120명의 그들에게는 그들로서는 늦은 비의 능력을 받은 거예요. 품성이 있고 권능이 임했기 때문에. 그러나 시대적으로 교회의 시작이니까 그걸 이른 비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참진리 교회를 대적하는 불법의 세력. 용이 여자에게, 여기 이제 이 여자는 진리로 순결한 교회입니다.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 예수의 증거가 뭐죠? 예, 대언의 영, 다른 말로 하면 예언의 신, 예언의 신을 가진 자들로. 우리 예언의 신 다 가졌습니까? 그럼 끝나는 거예요. 된 거예요. 다 가졌기 때문에. 예? 서덕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집에 서덕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 모든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내 머리와 내 마음 속에. 한마디로 성령의 임재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증거를 가진 거예요. 집에 책 있다고 가진 게 아니잖아요. 책 안 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언의 신이 얼마나 방대한데. 그 다음에 이제 또 배도한 여자가 나옵니다. 계시록의 17장에 그 여자 불법으로 배도한 교회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의 가정한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자, 이게 주석에 나옵니다. 화이트 편지 1899년도 말씀에 계시록 17장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헌신함으로 자신을 부패케 했던 모든 교회들의 파멸이 예언되어 있다. 그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이래하여 교권은 사람의 눈을 끄는 외적 장식과 화려한 치장으로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만국을 속이는 자로 대표되었다. 내적으로 가장 깊이 부패한 그 권력은 외적인 것으로 가장 크게 과시할 것이다. 그리고 가장 공교한 권력의 표징으로 스스로를 옷 입힐 것이다. 진노의 포도주, 오류를 말합니다. 성경을 왜곡시켜서 오류를 받아들이고 그 오류에 취한 자들, 그 진노의 포도주라 묘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4절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이 짐승은 로마 교황을 말하고 있죠. 자, 이 그림 보면은 왼쪽 그림은 교황의 방안에 알현하는 WCC 에큐메니칼 종교학 운동이에요. 자, 요한 바오로 2세 때입니다. 요한 바오로 2세가 방한했을 때 각 종파들, 수장들이 다 모였습니다. 불교, 원불교, 천도교, 각교, 기독교, 교파 수장들이 다 모여서 한가운데 아주 존경하는 의미로 한가운데 모셨습니다. 자, 오른쪽에는 순복음교회와 천주교회가 연합예배 드릴 때입니다. 이 조인경 목사 살아 계실 때 기독교회가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천주교 밖에 피해가지고 청교도로 인해가지고 미국에 다 이주하고 그 개신교가 발달해 온 거 아닙니까? 과거 로마 교황 측 얼마나 많은 기독교 신자들을 죽였나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화합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연합에 보는 이런 경험에까지 이르러 왔습니다. 자, 밑에 그림은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 프란치스코는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재림하실 것을 믿는 사람들을 실제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지만 과격파 근본주의자들로 정의하였다. 예수님의 재림을 그걸 진짜라고 믿고 전하는 사람들은 이 사회, 이 세상의 폭력자들이다. 말로서 하는 폭력자들이라는 거예요. 사회를 혼란시키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제 재림 전하기 힘들어요. 재림을 전하면 사회를 혼란시키는 폭력자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프란치스 교황 모든 세상이 다 존경했죠. 평화를 부르짖는 자를 존경했습니다. 이 프란치스코도 이제 죽고 마지막 종말을 주도할 음녀들의 의미. 자, 이건 신문에 난 거예요. 지난 5월 18일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제267대 교황 레오 14세 69세입니다. 의 즉위식이 거행됐다. 야외 제단 한쪽엔 착한 의견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 성화가 자리했다. 이 성화는 인생의 선택 앞에서 지혜와 조언을 구한다는 의미로 담겼다고 한다. 성화 옆에 앉은 레오 14세는 일치라는 표현을 7번가량 쓰며 사랑을 통해 분열을 넘어설 것을 강조했다. 우리는 각 개인의 역사와 모든 민족의 사회적, 종교적, 문화의 가치를 존중하는 그러한 일치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이다. 레오 14세라고 하는 것은요, 레오라는 이름을 14번째 쓴다는 거예요. 이 교황이 14번째. 과거에도 13분가량 레오라는 이름을 쓴 교황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일치를 부르짖으면서 그가 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레오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여러분, 레오라는 이름 뜻이 뭔지 아십니까? 네, 레오라는 이름은 라틴어로 사자예요.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영어로 라이언이잖아요, 그죠? 라틴어로는 라이언이 레오입니다. 사자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 사자. 자자가 무슨 자자입니까? 아들 자자. 사자 사자에다 아들 자자예요. 아니, 짐승 이름이 왜 아들 자자가 들어가죠? 이상하네요. 아들 자자 이름 있는 짐승 있으면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짐승 이름이 왜 아들 자자가 들어가요? 예수님을 자신을 뭐라 그랬습니까? 네? 인자.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예요. 중국의 유명한 성인, 공자, 맹자, 노자 다 자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짐승이 자자를 쓰고 있어, 지금. 동급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자자가. 자, 사자는 보세요, 사자. 사자는 바빈이 개견자입니다. 클대자에 오늘도 특집은 그 개견자잖아요. 개견자의 다른 글자예요. 변에 붙을 때 이걸 씁니다. 개견자의 가운데는 서승사자입니다. 서승사자. 그래서 이 의미는 개는 이제 짐승을 대변하는 거거든요. 짐승 같은 서성이란 말이에요. 짐승 같은 서성. 여기 기본 의미가 있죠, 그죠? 자, 이거 무슨 자죠? 예? 미칠 광자죠, 그죠? 견자 옆에 임금왕자가 있습니다. 미친 왕이 있습니까? 역사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예, 느부갓네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유대 나라를 속부로 만들었습니다. 주변 나라를 제패했어요. 아주 그 당시에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생 노후에 정신질환이 들어가지고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고 미친 사람처럼 살았어요. 7년 동안. 미칠 광자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섭리라는 것이 성경 글자 하나하나에 영적 교훈이 다 담겨 있어요.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자, 그러면 레오 14세 이전에 베드로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연관이 있습니까? 연관이 없습니까? 만약 레오가 늑대라는 이름 가졌으면은 성경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늑대같이 일었을 거예요. 교훈이 다 일치하니까. 자, 그래서 이 사자의, 우리는 그냥 짐승 중에 하나 그냥 짐승이 왕이니까 사자를 썼다 싶었는데, 이게 레오라는 이름이 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오가 14번째거든요. 그러면 그 앞에 13번째가 누구냐 보니까 13번째도 레오예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256대, 그러니까 130몇 년 됐네요. 256대 교황 재직, 1878년부터 1903년까지 재직했습니다. 자, 1878년부터 1903년에 생각나는 사건이 없습니까? 예, 1888년 믿음으로 남녀없는 의의 기비를 왔습니다. 거기 보면은 대총회보 1892년도에
나는 존스와 와그너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처지에 있음을 보았다. 만일 그대들이 기비엘을 받아들였다면 그날로부터 2년 후에는 하늘 왕국에 있었을 것임을 보았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광야로 돌아가서 40년 동안 거해야만 한다. 레오 13세 때 사자는 이름이 같은 사자잖아요. 이때 세상이 끝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만남 의를 받아들여서 우리 품성이 된다면은 그때 끝낼 수 있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30년 넘게 광야로 헤매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신문에 있는 말씀을 그를 제가 인용했습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선출 이틀 후 추기경들과의 만남에서 우리 시대가 교황 레오 13세 시대와 유사하다는 점을 인식하여 레오 14세라는 교황명을 택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특히 산업사회가 제기하는 문제들을 다룬 최초의 사회 회칙인 새로운 사태를 언급했습니다. 특히 1891년 공포된 그의 사회 회칙 새로운 사태는 이거는 이제 레오 13세 때입니다. 13세 때 교황제도가 노동운동 진영으로부터 처음으로 경외심을 불러일으키게 해주었다. 레오 13세는 이 회칙에서 교회는 결코 귀족과 착취계급의 동맹이 아니며 노동자의 적법한 요구를 지지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 이 이후로 레오 13세는 노동자의 교황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서민층과 노동자로부터 아주 존경을 받았습니다. 레오 14세가 바로 지금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레오 13세의 전철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이번 레오 14세는 모든 사회 대중으로부터 아주 평화의 사도로 인기를 얻게 될 것이에요. 사자처럼 택한 자도 미혹하리라. 레오 14세 때 세상 끝날 것 같지 않나요? 모든 것이 종점에 와 있음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도서 3장 15절에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도 있었고 1888년 그 기별 때 있던 것이 지금도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역사의 흐름은 반복됩니다. 교훈도 반복됩니다. 1888년 그 기별이 왔을 때 그 상황이 이제 다시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사건 155페이지. 우리는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사단은 이전에 없던 열성으로 일하고 있다. 그는 그리스도계의 지도자로서 활약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다.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교사로 묘사되고 있다. 그는 온 세상을 그의 동맹체 속에 포함시키려 한다. 이 우는 사자는 레오 14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계시록 18장 천사에 의한 최후의 경고 18장 1, 2절에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성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첫째 둘째 셋째 또 내려왔나요? 예? 안 내려왔죠. 그냥 날라만 가고 기별만 전했어요. 그런데 18선 내려왔습니다. 뭐하러 내려왔겠죠? 예?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죠? 첫째 할 일이 뭡니까? 오셔가지고 제자 모으는 게 첫째 일이 아니었나, 그죠? 공생에 들어갔을 때 첫째는 제자 모으는 거예요. 18선 내려와가지고 재림교회 안에서 제자들을 끌어모은 것이 우리 개혁운동이에요. 땅이 환하여져. 땅이
아까 뭐 마음밭이죠, 그죠? 우리 죄악으로 어두워진 마음밭이 환해져 가는 것이 이 사람 저 사람 환해져 가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점에 이르지 않았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맺었습니까? 바빌론 교회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니,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께 함께할 교회가 귀신의 처소,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더러운 새, 독수리, 까치, 치쳐 뜯어먹는 새, 한마디로 영혼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대다수 교회가 영혼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시체가 됐다는 거예요. 대정도학은 250페이지. 하나님의 최고의 심판이 세상에 내리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 중에는 사도 시대 이래로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근본적인 경건을 위한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과 권능이 그의 자녀들 위에 부어질 것이다.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근본적인 경건. 말만 계획이 아니잖아요, 그죠? 완전 뒤집어야 돼. 우리 이 속 깊이, 우리 뿌리부터 뒤집어져야 됩니다. 땅을 갈면은, 줄기만 자르면 됩니까? 예, 뿌리처럼 파내야죠. 다시 한번 개혁의 근본적인 운동이, 그리고 부흥이 우리 함께 일어나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과 권능이, 그때는 첨가된 능력, 권능이 보여줄 것이다. 그 다음에 18절 4절이 뭡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다른 음성이라 하니까 여기저기 그냥 우리가 다른 음성이다 해가지고 그렇나요? 이 다른 음성이 어디서 났다고요? 하늘로서 나서 하늘로, 땅이 아니에요. 땅에서 났다 하면 여기저기 막 무리가 생길 수 있겠죠? 우리가 다섯째라고. 하늘로서 났어요. 하늘로서 났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게 초기 문제면은 수많은 천사들이 18장 천사, 1절 천사를 도우기 위하여, 18 천사가 힘이 빠져서 도우러 옵니까? 품성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권능을 주려고 온 거예요. 다섯째는 권능 주는 천사예요. 바로 이 넷째까지 우리의 경험이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거기서 나와, 이 수학이잖아, 수학. 18장 1, 2절은 상태를 묘사했습니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라고 했는데, 여기는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재앙들을 받지 말라. 수학을 하는 거예요. 초기 문제 85페이지. 환난의 때가 시작될 때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여 나아가 안식일을 더욱 충분히 선포하였다. 여기에 언급된 환난의 때의 시작은 재앙들, 7재앙이 내리기 시작할 때를 말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성소 안에 계신 동안 재앙들이 부어지기 직전의 짧은 기간을 말하는 것이다. 구원의 사업이 맞춰지고 있는 그때에 환난이 세상에 오려 할 것이며 나라들이 분노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셋째 천사의 사업을 방해하지 않도록 환난이 제어된다. 그때 늦은 비 혹은 새롭게 됨, 평안의 뱀입니다. 새롭게 됨이 주님 앞에서 내려와 셋째 천사의 큰 목소리에 능력을 줄 것이며 마지막 7재앙을 부어주는 동안 설 수 있도록 성도들을 준비시킬 것이다. 이 늦은 비 초점 어디 맞췄습니까? 교회, 단체. 여기 단체 초점 맞추면 늦은 비 아직 안 왔다는 말로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더 깊은 교훈에 들어가면 개인적인 늦은 비를 받고 있고 품성이 변화된 자가 연결되는 것이지, 개인적인 늦음이 전혀 관심 없고 능력과 기적이 오는 그 늦은 비를 구한 자는 다 실패합니다. 이 경험이 이루지 못해요. 자, 마지막 제정 611페이지. 하나님의 종들은 거룩한 헌신으로 빛나고 밝은 표정을 얼굴에 짓고 하늘에서 온 기별을 선포하기 위하여 이곳에서 저곳으로 분주히 왕래할 것이다. 온 세상은 무수한 음성으로 경고를 받을 것이다. 이적들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게 될 것이며 표적과 기사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따를 것이다. 이리하여 세상의 거민들은 그들의 입장을 분명하게 취하게 될 것이다.
자, 이 장면 한번 연상해 보세요. 곧 일어날 장면이에요. 그죠? 우리를 통하여. 거기에 여러분과 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외침을 하는 자가 우리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18년 서자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근본적인 계획의 권능이, 부흥이 일어날 때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레오 14세 마지막 교황일 것으로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가 우는 자기 이름 그대로 우는 사자처럼 택한 자도 산길자를 찾아서 그는 울음을 바랄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대적이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할 때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한 자들은, 늦은 받지 못한 자들은 그때 다 굴복합니다. 권능이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는 4인 명이 내리고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찾아다니는데 어떻게 그걸 이겨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고 늦은 비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을 내걸고 마지막 복음을 선포할 것입니다. 거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